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그 언약의 당사자의 어떤 연약함이나 실수나 범죄나 기준이나 그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야곱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다 연약한 죄인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없는 실패자들이지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이루십니다. 최종적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하시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언약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간섭입니다. 간섭, 개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언약 당사자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를 언약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만 봐도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수없이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이끌어 가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꿈으로, 사람으로, 사건을 통해 간섭하시고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섭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7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continual creation, 지속적인 창조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만물, 이 모든 것을 지탱하시고, 그렇죠, 보존하시며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은 파괴됩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탱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심장에 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완전한 섭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말미암아 조정하고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성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믿음의 여정을 치열하게 가고 있는 성도의 삶에 개입하셔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뜻과 목적을 성도의 삶에서 성취하시기 위해 그를 친히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특별 섭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 성공과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섭리를 바라보는 자는.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말씀은 야곱이 간섭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야곱이 브레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지금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그 불타는, 그렇죠, 분노와 복수를 피하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브레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가 알고 있고 익숙한 모든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두려웠고 염려스럽고 앞길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버지 이삭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야곱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부족함 없이 풍부한 집안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한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초라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골아프고 절망적인 위기에 부닥쳤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이 가는 중에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야곱은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잠이 들었죠. 여러분,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망한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잣집 아들이었던 이 야곱은 지금 빈 털터리가 되어 갈 곳이 없는 망한 인생입니다. 돌은 여러분, 이 귀한 머리를 대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은 던지고 발로 치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그 고달픈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저는 이도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는 그다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도가 나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랑한 사람이 떠나거나 인간관계가 파괴되거나 자식이 사고치거나 이런 위기에 닥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최선과 노력과 선행으로 절대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자격 없는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없이는 어느 사람도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자로.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큰 일은 무엇입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축복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흘러내리려고 하는 통로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단절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닥다리이십니다. 이것이 야곱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은 그의 종 야곱에게 그의 아들을 통한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순간 야곱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쫓겨나고 빈털터리가 되어 갈 데도 없는 망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구나. 이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죠. 19절 말씀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근데 야곱이 무엇을 근거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이 베델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임재하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즉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자, 시간상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이 언약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같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반복하시는데, 하지만 이 복의 내용을 보시면 또 추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맞추시면 500원입니다. 추가적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베델로 돌아오겠다는 하시는 약속.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험악했습니다. 하나님이 1분 1초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가 약속하시는데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딸이 강간당하죠. 자식들끼리 싸우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없어져 버리죠. 정쟁, 다툼, 시기, 기근,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영속이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영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야곱을 베델에 떠나게 하십니다. 그냥 베델에 있게 하시지 왜 떠나게 하셨을까요? 왜 자기 깨와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실까요? 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게 하시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멸시를 겪게 하시고 왜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야곱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너의 생각과 힘으로 사는 것을 험악한 삶뿐이다. 베델로 돌아가라. 거기로 돌아와서 나에게 온전한 순종과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너의 복이다. 창세기 35장 말씀 보시면 결국 야곱은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겪게 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참 예배자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껍데기를 벗겨 버리시기 위해,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지칠 때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내가 주인된 삶을 죽이고 우리의 옛사람의 그 껍데기를 벗기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그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베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십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베델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과 제가 돌아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의 옛사람의 껍데기를 벗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아무리 세상으로는 나는 만족되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나의 만족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